찬송가 179장 찬양했습니다. 179장. 주의 강림이라 가오니 저장을 걸을 자 내게 와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로 나와서 영원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받으시니 외식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흘러서 불러내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를로네. 내 근심과 고초를 넘겨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식 배를 먹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3절 이 세상이 들리는 죄들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웃음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의 말들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식 다 배불리 얻고서 영생하라. 모든 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아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40절. (18장 21절에서 4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마도로 나갔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이신과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무엇이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많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기회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줄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닭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의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대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존시대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은 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엘리야는 아하방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말했고 또 반대로 아하방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인지 결론을 내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으로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또한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 그러니까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서 엘리야 자신과 대결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합이 수락을 하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집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뜻을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세벨의 하수인이었던 450명의 이제 바알의 선지자라는 이제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랬죠? 엣바알이라고 그랬죠?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바알이 함께한다. 바알 신이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엣바알이라는 왕이 정말 우리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처럼 바알 충만했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 사단의 그 세상의 신에게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 엣바알이라는 사람이고 그 엣바알의 종교적인 교육과 가르침 아래 태어난 여인이 누구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세벨 왕비의 상에서 먹었다는 것은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왕비를 위하여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빌어주는 가짜 선지자들이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450명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의 비유를
맞춰주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던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 중에도요,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요, 뭔가 좀 밥이나 좀 얻어먹으려고 용돈이나 좀 얻어받으려고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큰 규모의 뭐 국가 조찬 기도회를 뭐 대통령이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아니면 기독교 내에서 큰 행사가 벌어지기는요, 그 거기서 한 자리라도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기도 순서를 맡든지 사회를 맡든지 어떤 파트를 맡아서 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면서 브로커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돈을 줘 가지고 거기서 한 자리씩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그게 뭐라고? 이 인간들 안에는 이제 권력욕이라는 게 있고 명예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주의 종이라 하는 자들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그래서 국가 권력자들과 뭐 사진 한 장 찍고 그 찍은 거 이렇게 막 대문짝만 이렇게 인화해가지고 걸어놓고 그것이 무슨 가문의 영광인 것 마냥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세벨의 이 상에서 먹었던 바알의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충성했던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 우리 쪽으로 보면 봐도 마찬가지고 어떤 권력자에게 손을 대고 권력자 주변에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어서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도 진심으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짝퉁 선지자들이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보면 참된 선지자들은 항상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요즘 뭐 세상 말로 독고다이였다는 거죠. 독고다이. 그러니까 권력과 결탁하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인기에 매몰되지 않았던 자들. 그래서 이 진짜 선지자들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미움받고 또한 외면받는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미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말씀의 검, 하나님이 말씀의 검이시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들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뭐 내가 뭐 어떤 지적질을 하고 어떤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뭐 대단한 이렇게 아주 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을 당하게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들의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이 메시지에 열광한다면, 목사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열광한다면, 그리고 높은 권력과 친밀하려고 하고 또 유명세를 원한다면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권력욕에 취해 있고 높은 권력자들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있고, 또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증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막 화로해? 그 말씀이 좋아? 믿지 않는 자들이 좋아해? 그걸? 믿는 자들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찌르니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진짜 사실 되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나 제 아내가 되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막 얘기하면 환호해. 얘기하면 막 좋아.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막 선포하면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난리잖아요. 네? 진짜 목사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가짜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냐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멜산에 다 모인 거예요. 아합도 있고요, 엘리야도 있고요, 그리고 850명,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400명의 이세벨의 선지자와 모든 사람, 백성들, 전 백성들이 다 이제 갈멜산에 모이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딱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할 거야? 여호와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는 거야. 너희들의 자세를, 스탠스를 분명하게 해라. 니네 마음을 분명하게 해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눈치 보고 있었던 겁니까? 왜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들이? 그 심리에, 그 안에 담겨있는 심리가 뭐예요? 사람들이 싸움을 구경할 때, 아니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막 대결이 펼쳐질 때 관망하면서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위치에 분명하게 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관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이기면 바알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기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매우 아주 이렇게 뭐 좋은 표현은 하지만 얍삽하다. 기회주의자들이다. 아주 계산적이다. 자기 유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지 아니 뭔가 돈에 관련된 일이 있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요.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익이에요. 나의 만족이에요. 나의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정의와 공의로 살아간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본능적으로 인간은요 자기 것 챙기기 바쁜 사람들이에요. 영혼 사랑 아무나 합니까? 자기 것 챙기기 바쁜 거예요. 결국 자기 것과 저기 내가 여유 있을 때만 이렇게 돕는 거 이러다가도 정말 내가 이거 내 것도 챙길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될 때 결국 다 자기 선택해요. 자기 이익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게 850년 백성들은 아주 중립적이라고 할지라도 850명과 엘리야 혼자 막 그 권력자인 아합이 있는 데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엘리야가 싸움을 걸긴 걸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상황적으로는 이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더 훨씬 더 센데 힘이 있는데 그런데 막 엘리야는 막 도전해. 야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선택하라고. 기회를 찾는 거예요. 뭘 선택할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만을 섬겨요? 아니면 바알로 섬깁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바알이에요? 답은요.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 왜냐? 만약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었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 쪽으로 쭉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머뭇 주저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바알을 모두 섬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는요 누구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세상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없는 거죠. 재물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그렇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바알도 섬기지 않는 자입니다. 이도 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머뭇머뭇하는 결국은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바알도 섬기지 않는 그렇게 그 누구도 섬기지 않는 매우 애매하고 이상한 자들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돼요. 박쥐 같은 성도는요 이거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이거 쓸모없는 겁니다. 네? 아예 마귀 편에 쓸든가.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아예 마귀 편에 서서 마귀 짓을 하면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죠. 양다리 걸치고 있죠. 기웃기웃하잖아요. 이쪽 저쪽 기웃기웃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뭔가 망할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세상하고 조금 타협했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섰다. 네? 여러분 그 박쥐가 어떻게 됩니까? 들짐승들하고 새들하고 막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박쥐가 자기 자세를 자기 태도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짐승한테도 외면당하고 새의 세계에서도 외면당하잖아요. 팽당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 세상 섬길 마음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 애매한 스탠스는 오히려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얘들아 니들도 잘 들어야 돼. 분명하게 서야 돼. 하나님 편에 분명하게 서야 돼. 애매하게 서면 안 돼.
회사에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렇고 뭐 아니면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분명한 태도가 있지 않으면 가운데서 눈치나 보는 기회주의자들은요 어느 순간 다 그냥 날아가요.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방법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애매한 자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야가 제안하는 겁니다. 각자 송아지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 붙이지 말자. 그리고 자기 신을 부르자. 그랬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게 참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옳다. 그게 진짜다. 진짜 그걸로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또 이렇게 선포해요.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강혈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의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서 우리는요 종교성에 사로잡힌 자들의 실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으로 누가 참신인지를 확인하자고 엘리야가 말하잖아요. 그러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수락을 하게 됩니다. 수락.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야 나랑 대결해, 진리 대결해, 그냥 진짜로 여기다 이렇게 뭐 해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게 진짜야, 참는 사람이 진짜야, 이렇게 제안하는 사람들도 보통 믿음이 아니고 그걸 보면서도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요 굉장히 사실은 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거는 신을 놓고 대결한다는 게 인간이 너 이거에 너 이거 누가 맞는지 확인해. 그래서 네 전재산 걸고 내 전재산 걸어. 만약에 경석 집사님이 뭐 나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재산 걸게 하자고 해봐요. 이거 목숨 거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그걸 전재산을 걸어가면서 하냐고. 자기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냥 수락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딱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850명이 수락을 합니다. 왜 수락을 합니까? 첫 번째, 아하방과 백성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을 하는 건데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종교의 영상을 잡힌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의 눈치를 막 보면서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둘째는 체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이어지는 얘기지만 자기들은 850명이고 엘리야는 한 명인데 그까이 거 못 이기겠느냐 하는 일종의 가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가오 잡으려고 자기의 어떤 우리가 감정과 자기의 그 체면 치레하느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아예 체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면, 내가 열심히 하는 목적이 되면 문제가 있다. 셋째,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서서 엘리야의 말이 맞다고 하니까
피하면 자신의 꼴이 우스워지니까 그런 거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같은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맞다고 우기니까 자기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결을 받아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뭔가 하는 행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기도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들 안에.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숫자를 믿고 또 종교성을 믿고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좀 애써 보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우리 편이 지금 850명인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 850명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씨 뿌리는 신이고 아세라는 씨를 받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의 제사장들은요 이 창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또 창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850명이 어떤 지랄 발작 발광이 미친 짓이라고 나오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지만 아마 이 진짜 미친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미친 이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 그 난장의 상황인 겁니다. 850명이 내가 자기 바알 찾는데 바알이 응답할 거 아니야? 바알이 응답하지 않겠어? 우리 신이 응답할 850명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요 위축되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두세 사람만 있어 보여. 나를 지지하는 사람 두 사람만 있어 보여. 그러니까 어깨 뽕 올라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전에 좀 잠깐만요. 이 공부방에 유명한 칠공주, 칠공주파 애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애들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는 애들이에요. 힘도 없어요. 지금 한비하고 같은 반 애가 지금 있거든요. 그때 와서 막 그 난리를 폈던. 그런데 애 하나 놓고 보면 애가 힘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3명이 되고 5명이 되고 7명이 8명이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어른도 없어요. 막 까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런데 850명이야. 바알이 섬기는 사람 800명. 바알 이 엘리야 혼자야. 이게 얼마나 어깨 뽕 들어가지고 막 그냥 이거 막 잡아 먹을 듯이 막 자기 신을 찾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믿는다 하는 사람들과 교회들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850명이 지성으로 막 하늘을 감동시키겠다고 850명이 막 바알신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디까지 합니까? 자기 몸을 쳐서 규례대로. 그러니까 규례가 뭐가 있었냐면 피를 흘리는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칼로 자해를 하는 겁니다. 피를 흘리 몸을 쳐가지고 피를 내는 거예요. 피를 내서 막 자기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자기를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학해서 자기를 막 학대를 해서 막 하나님을 찾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집단적으로 물량 공세로 종교적 실력 행사를 하는 교회들이나 성도들도 있다는 거예요. 물량으로 돈이든 권력이든 자기의 어떤 뭐 인맥이든 간에 무언가로 물량 공세를 취하고 뭔가 자기를 학대하듯이 자기를 막 금식할 때 특별히 학대 많이 하잖아요. 금식 기도할 때 자기 학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서 뭔가를 이루어보겠다고 소원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자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신앙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뭐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앙의 모습 헌신하고 헌금하고 헌시하는 것 뭐 이런 걸 불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종의 종교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짓신을 찾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와 여타 종교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왜 부처에게 불상에서 절을 하고 108 저기 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요 자기 소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네?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러나 기독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 그러니까 나의 인간적 소원이 거절되고 부인되고 해체되고 죽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께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에너지가 나한테 꽂히는 거, 내가 어디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세상 종교인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구하고 있다면 그래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신앙의 목적이 난 잘 사는 거나 성공하는 거나 부자 되는 거라면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다? 내가 죽고 내 소원이 죽고 내가 부인이 되고 나의 자아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자기 소원 성취에 꽂혀 있었다면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6절 계속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이름 부르면서 응답해달라고 제단에서 미친듯이 뛰놀며 부르짖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하잖아요. 뭐 네 신 자냐? 묵상하시나 보다. 그러면서 막 약 올리죠. 독해. 막 약 올려요. 그러자 열받은 그들이 더욱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규례를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을 자해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막 3일 금식에서 응답 안 이루어지고 막 5일 금식하고 5일 금식 안 돼가지고 막 열흘 금식하고 열흘 안 되고 30일씩 금식하고 막 자학 학대하는 거야 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금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근데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땡깡부리면서 그거 막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답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결국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요 잘 보시면요,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그래요. 이 모습이 잘 보면 제단 주변에서 막 뛰면서 미친 듯이 뛰면서 막 칼 들고 창 들고 막 몸 자해하면서 막 이거 뭐 같아요? 무당붓 같잖아요. 무당. 악기 동원해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막 추면서 막 펄펄 뛰면서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마치 이 무당들이 굿할 때 밤새워서 북치고 징치고 대나무대 흔들면서 춤추고, 그냥 춤추는 게 아니라 펄쩍펄쩍 뛰면서 춤추고 칼 들고 춤추고, 어떤 무당은 작두 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게 무당들 모습이 마치 850명의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이게 무당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볼 수 있어요. 기도원이나 부흥회. 제가 기도원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흥회 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목이 터져서 소리 지르고 나무뿌리 뽑고 목이 쉬어가지고 얘가 목이 많이 쉬었으면 야 기도 많이 했구만, 응답이 좀 있으면 이루어지겠어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옛날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무릎이 하도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이제 굳었다 뭐 이런 거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무릎 꿇고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막지도 않고, 그런 정말 할 수 있는 분들은 사명이라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밤새 철야를 해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야를 기도를 하십시오.
금식기도 제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금식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목이 쉬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목이 쉬도록 낙타무릎이 되도록 난리를 쳐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 소원 성취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 소원 성취라면, 나의 소원 성취, 나의 인간적인 소원 성취, 세상에 바알이 줄 수 있는, 세상의 주관자가 줄 수 있는 그 소원 성취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영혼 살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 저 사람이 죽어가는, 저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의 삶을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의 병이 지금 참 안타까운데 그 병도 하나님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 이거면 해도 돼요. 근데 그건 안 된다, 인간.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는 그런 기도 할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요, 세상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에이 어디 있겠어. 우리는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진짜 많아요. 그리고 우리들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포장지는 잘 씌워놓고 그 내면 속내 들여다보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날마다 새롭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해줄 거야. 그때 누리는 거예요. 더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면 되는 거지. 이게 주객이 뒤집혀가 전도돼가지고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입히세요, 도우세요. 그걸 누리란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보세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거든요. 근데 엘리야는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플해요.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아주 짧게 기도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30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5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아들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들어오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 제사하던 터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런데 수축해야 했다는 것은 무너졌다는 거고, 무너진 것은 당연히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고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무너졌겠죠. 그래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배의 회복.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가장 첫 번째는 뭐다? 예배의 회복. 그런데 이 제단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12 아들의 수대로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그 12개의 돌은요, 12지파를 의미하는 거고,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지금 상황이 뭐냐면 지금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현장은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하기 편하게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으니까 북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남쪽에 유다가 있었으니까 남유다라고 말하지만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다라는 나라로 갈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12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은 것은 백성들아 너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다. 그 얘기는 고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여호와 이름을 기억해야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자체가 다 무너진 거예요. 12개 돌 놓으면서 예배를 회복하면서 너희들을 세운 건 너희들의 조상은 누구야? 야곱인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게 누구냐? 하나님이다. 너희들 하나님 기억해야 돼. 12개의 돌을 보면서 아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내가 이스라엘이구나. 이거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죽이고 살아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뭐 어떻게 뭐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고 있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러니까 교회 뭐 대신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죽여서 살려낸 자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제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라 즐겁게 그냥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뭐 그냥 뭐 구원받나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다. 예수로 인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나무 위에 송아지 올리고 물 4통을 떠서 나무와 재물 위에 붓게 하는데 이거 3번 하는 겁니다. 4통씩 3번 12통을 붓는 거예요. 12통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정결케 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12통을 부으니까 주변에 도랑을 팠거든요. 도랑을 팠는데 그 도랑이 가득 찰 정도로 재물에 물이 적고 도랑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 완전히 흥건하게 축축하게 젖은 거예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어떤 방법을 써서는 도저히 그 재물이 태워질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물을 부어가지고 완전 적셔버려서 아무리 불을 붙여봐 젖은 나무 불을 붙여봐 붙나? 안 붙죠. 게다가 짐승까지 막 다 젖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흥건하게 젖었는데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도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 역사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도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하고 청하고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그 역사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간혹 인간들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잘 몰라가지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 명령하는 거, 어처구니없는 거. 성령이여 임하라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막 선포하고 이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께 명령을 합니까? 에?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니에요.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들 만나 주십시오. 구하고 청하는 거지 막 성령 받아라 뭐 이러면서 막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내가 성령을 명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러면서 막 그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지가 막 나서가지고 막 진짜 조심해야 돼. 한 끗 차이거든요. 이렇게 넘나드는 거거든요. 조심해. 교만해져. 이게 잘못되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만 되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36절에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수제 드릴 때에 드리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미친 시대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여기까지 38절까지인데, 그럼 보세요. 지금 36절에서 38절을 읽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시간이 한 1분 정도 걸렸을 것 같거든요. 한 1분. 그런데 보세요. 그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또랑을 파고 거기에다가 물도 없는 산에서 물 구에다가 4통씩 3번을 부어가지고 이거 하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인생 얼마나 걸렸을까? 또랑 파고 재단 만들고 각 뜨고 막 해가지고 물 붓고 뭐 이렇게 하려면 한 시간 걸리지 않겠어? 또랑 더 걸리려나? 그치? 많이 걸리겠지. 여러 사람이 떴으면 좀 덜 걸렸을 거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준비하는 시간은 많이 걸렸을 텐데 기도했던 시간은 단 1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지금 36절, 38절 우리 읽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엘리야가 딱 1분 기도했어요. 1분 미만으로 짧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거 준비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을 때 몇 분이 걸렸을지 몰라요. 30분에 4시간이 걸렸는지. 그 준비하는 시간은 오래였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고작 1분도 안 됐을 거다. 그러면 엘리야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엘리야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왜 찾은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난리 법석 부리지 않고 단지 언약을 구하며 기도하자 순식간에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사실은 즉각적으로 빠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뭐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여 달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만약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그 기도는요 빙빙 도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라 구하면. 기도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결국 그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를 찾는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예요? 내가 막 철회를 하면서 막 밤을 새가면서 막 그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 언약을 의지하여 한 기도가 더 효과적이겠어요. 종교성으로 보면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훨씬 더 종교적이고 훨씬 더 나은 기도입니다. 세상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의 그 막 비나이다의 그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진짜 훌륭한 종교적인, 막 예를 들어서 중이 막 절을 하는데 막 매일 3,000배씩 하는 사람, 일생을 3,000배씩 막 써, 막 이런, 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무덤 있고 막 이쑤시개를 하나 챙겨가지고, 그 누굽니까? 그 누구 스님 누구야? 죽은 그거 저기 부처는 지옥에 있다. 뭐 이러고 죽었잖아요. 누구야? 네? 성철이 이쑤시개 하나를 뭐 20년을 썼대나, 뭐 두더기 뭐 가지고 아껴가지고 뭐 그러고서는 뭐 사탄은 마귀는 뭐 지옥에 있어.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 보면 있어요. 결국 불교의 신앙을 거짓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그래봐야 대단하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하지. 그런데 그게 응답받는 기도일까? 진짜 기도는 뭐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기도 응답이 쉬워져요. 그게 빨라요. 내가 좀 뭐 누리고 싶잖아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구하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해서 자기 욕심을 숨겨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요게 한 끗 차이인데 요걸 넘어서는 사람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39절에서 40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엘리야의 기도대로 엎드리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바알의 선지자, 이 아세라 선지자 놓치지 말고 잡아라. 그리고 그렇게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기손시내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게 돼요. 여러분, 죄를 없앨 때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회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세상을 섬기고 있는 선지자들 이 안에 있거든요. 뭔가 하나씩 다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죽여야 돼. 죽여. 끝까지 죽여. 잡아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죽여. 잡아도 죽여도 이게 참 잡초라는 게 계속해서 어디선가 올라오잖아요. 자르고 근데 뽑아야 돼. 근데 사다가 또 뿌리지. 끊임없이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아야 돼. 머뭇하지 마. 그냥 날려야 돼. 몸을 막 날려야 돼. 주님 앞에 날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놀라서 이거 받아내시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막 뛰어 그냥 주님 나 몰라요. 그럼 주님이 놀라가지고 받아내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뛰면 죽을 거 안 죽어. 안전장치를 좀 해놓고 무슨 장치 해놓고 그게 아니야.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백성들처럼 확신이 없어서 머뭇 양다리 걸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백성들이 머뭇합니다. 하나님 눈치 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택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앞에 섰을 때 마치 850명의 조롱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않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직 주님 눈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만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하든 말든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 믿고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고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 따위를 구하는 기도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 압니다.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렇게 그동안 너무나도 확실하고 빠르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로 응답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